이 2장, 예레미야 2장, 지난번 13절까지 드렸죠. 13절까지. 자, 1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그가 집에서 태어난 노예냐? 어찌하여 그가 노략을 당하였느냐? 젊은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피폐하게 하였나니 그의 도시들이 불타서 거주민이 없게 되었도다. 또한 놉과 다하바네스의 자손도 내 머리의 종수리를 상하게 하였더라. 주 내 하나님이 너를 길에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버림으로 이것을 너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니더냐? 이제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내가 이집트 길에서 대체 무엇을 하려느냐? 혹은 아시리아 길에서 그 강물을 마시려고 대체 무엇을 하려느냐? 너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겠고 네 타락함이 너를 책망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서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인 줄을 알고 주의하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자초한 고통. 이스라엘이 자초한 고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영적인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예레미야 예언자는 미래의 내용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설교자와 같습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만 미래를 예언자처럼 받고 주님으로부터 받아갖고서 전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이 예언자로 임명을 받고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처음에 응답하지 않았죠. 자기는 아이라서 말을 할 수 없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양하던 예레미야가 일단 딱 임명을 받고 나서는 오늘 이 2장 이름 쭉 보시면 이제 변했습니다. 전하라는 명령을 받으니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강하게, 지금 요새 용어로는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독특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고 있는데 종처럼 노예처럼 주위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하고 여기 있는 거죠. 불타하고 노략을 당했느냐, 왜 땅이 비폐하게 됐느냐, 도시들 불타고 또 거주민이 없게 되었느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피폐한 상황이 된 것은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질문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18절에 보면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또 네가 이집트 길에서 대체 무엇을 하려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종이라면 이해가 된다. 이 정말 노예라면 이해가 된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을 너희 스스로를 자초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둔 열매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들이 엉뚱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홀의 물이라고 그랬는데 시홀은 이집트 나일강을 가리키는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나라가 남쪽에는 이집트고 위에는 아수리였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이 의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의 어떤 그 특징적인 모습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으로 유명합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시올에 너는 이집트의 물을 마시려고 네가 이집트 길에서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시리아에 붙습니다. 아시리아 길에서 그 강물을 마시려고 대체 무엇을 하려느냐? 거기 강물은 뭡니까? 아시리아 연관되어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거기도 그 강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사람은 물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줄과 같은 건데 이 물을 먹는 거야 뭐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물이 있는데 엉뚱하게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은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시면서 이제 너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을 것이다. 타락함이 너를 책망하리라. 너희들이 그러한 결과를 얻을 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책망을 받을 것이다. 어떤 면은 깨닫는 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악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이 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악이다. 그건 악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집트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를 간다고 했는데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몇 번인가 말씀하셨어요. 이집트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단단한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상한 갈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대를 여러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6장에도 보면 내가 이 상한 갈대 지팡이, 이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는 의지하는데 이거 갈대다, 상한 갈대, 그것도 상한 갈대다. 곧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아시리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전절 1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엉뚱하게 또 의지했는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물을 저장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담지 못한 터진 저장고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아시리아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그런 저장고였습니다. 이런 두 나라를 하나님을 제쳐놓고 의지하려고 했대요. 그때마다 상황 때문에 아시리아가 강한 것 같으면 아시리아에게 붙고 이집트에게 유리한 것 같으면 이집트에 붙으려고 했어요. 우리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죄의 속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어느 지체가 지체라고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의 지체. 제가 이제 문자를 교제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육을 바라볼 때는 아주 지독하다는 거예요. 끈질기고 그게
사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보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반복적으로 예레미야에서도 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지독하게 나와요. 이게 예레미야가 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또 돌아선 것 같은 데가 또 그렇게 가고. 저는 이 이스라엘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상하게 갈대와 같은, 그것도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것을 내가 또 믿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또 그런 것을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건 다 상한 갈대다. 그런데도 창조자 하나님 대신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 줄 것처럼 세상을 따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편함, 여러 것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이제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이런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신뢰할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집트가 있고요. 아시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제쳐놓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 자체가 당장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집트를 신뢰하고 아시리아를 신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악이라고 했어요. 악. 그리고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평안할 때는.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 교회 지체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 올 때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제 때가 되면 알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르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것도. 욥처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 머리로는.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적지 않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얻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머리 큰 병을 얻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원리예요. 그 열매들은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는 각자 자기가 사는 대로, 자기가 뿌리는 씨대로 그것을 거두는 겁니다. 남이 거둬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뿌리면 자기가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이고, 자기가 나쁜 것을 뿌리면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남이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당장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모독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피조물 사람은 공의로우신 창조자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당장 그 열매로 자기가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도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다 걷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것 외에는요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못 속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속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한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속지 말라, 하나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어지는 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물 한 숟갈도 한 잔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공의 하나님은 그 뿌린 씨를 그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그 왕좌에 담대히 나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 했습니까?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라 그랬어요. 좋은 일 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아도, 당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하신 때가 언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하신 때를 당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속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영적인 이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 안에 어떤 장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세상에 넘겨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읽고서 무슨 교훈을 얻겠습니까? 20절, 21절 보면 이는 내가 옛적에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었거늘 너는 이르기를 내가 범법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도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야, 하나님도 마음이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보니까 이는 내가 옛적에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었거나, 이거 뭡니까? 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너는 이 길을 내가 범법하지 아니라, 그때 뭐라냐면 주님 잘 따르겠습니다, 이제 죄 안 짓겠습니다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높은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게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자기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사인했다면 사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래서 사람 무서운 거예요. 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뭘 약속했어요. 저하고도 약속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다음에 만나보면 그게 언제 어디로 날아간지도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참 때로는 화도 나지만 인간의 속성이 무섭구나. 이스라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을 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범법하지 않겠습니다 하더니 뭐 했어요? 가서 창녀짓을 했어요. 이게 창녀짓이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잖아요. 아버지시고 또 동시에 부부관계로 말하면 남편인데 엉뚱한 신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원래 이 교도들은 높은 언덕, 산 이런 데에다가 뭘 지어놓고 또 멋있는 푸른 나무 밑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그 이교도 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작은 잘했는데 내가 범법하지 아니라 이게 좋은 거냐?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시건을 하고 가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죄는 이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너무 쉽게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범법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금방 가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내가 너를 고귀한 포도나무 곧 완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다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올바른 포도나무로 심어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상한 포도나무로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이사야 예언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 5장에 보면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들포도가 됐느냐? 먹지도 못하는 그 썩 빠진 들포도가 됐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순수한 법규, 완전한 말씀, 완전한 가르침,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한 특권을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우상인 거짓신들과 쉽게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고민하고 막 고통스럽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쉽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육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욕심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선이라도 일단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제 이룰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신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비되는 세상의 신은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 종교 중에서 유일신을 믿는 것은 알라를 믿는 그 모슬렘 이해는 다 다른 종교들은요, 다 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팔, 인도 아시잖아요. 거기는 신들이 수를 셀 수가 없어요. 힌두교는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었어요.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돼요. 신들이.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야 합니까? 여기에 올라가서 뭐 높은 데 올라가고 푸른 나무 밑에 가봐도 그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이 있어요. 그런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하나만 있습니까? 온갖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신들을 여러 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에 보면 별신이 다 있더라고. 뭐 이름도 뭐라 무슨 새신, 개신, 뭐 별별 신이 다 있어. 근데 거기에 또 다 뭘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 한 신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별 신들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도 이 길을 따라가면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만족. 어떤 우상이든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상은 전혀 없습니다. 우상은. 기가 막힌 우상을 만들어 놔도. 근데 어떤 우상에 빌고 뭐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큰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상이 직접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는데, 돌로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서 가서 그 일을 해줍니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대적하는 다 영적 사탄, 이런 이 존재 있잖아요. 이런 마지막 때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적을 체험해요. 그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를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사탄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종교가 그 우상을 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우상들이 놀랍게도 기적을 베풀어요. 불을 내리고 별일 다 해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우상이 직접 합니까? 우상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속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혹시 뭐해서 우상이 뭐한 거, 이방 이교도들이 뭐해서 낫다, 뭐 무슨 문제 해결했다, 그거는 그 생명 없는 돌이나 나무가 한 게 아니죠. 그거를 지배하고 사용하는 악한 영이 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희미하나마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을 갖고 구원받았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스라엘을, 그 책망이 오직 이스라엘에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책망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을 절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오늘 이제 하나님 집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을 꼭 낫게 해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